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다섯 번째 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떤 형식적인 것에만 젖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못되게 뭐라고 야단을 치셨죠. 회칠한 묻은 것 같다. 너희들이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아주 그냥 더러운 것으로, 음란한 것으로,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찼다. 겉만 번들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저는 그 당시에는 겉에 있는 것,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형식적인 것, 여기에만 온통 초점이 가 있었지 이 내적인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속이 중요하다. 이 내면, 안에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이 천국 백성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내적인 것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것도 심령의 애통이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이게 다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거. 그러니까는 성품이죠, 성품. 행동 이전에 이제 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형식이나 행동을 무시한 것은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중에 나가야 되는데 바른 동기에서 속이 바르게 된 데서 흘러나오는 속이 바르게 되면 바른 행동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뭐 좋은 열매를 맺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람들 보는 데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들은 보지 않는 데서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고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나왔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을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쭉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이 외적인 종교 그거밖에는 없는 내적으로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여기 나온 대로 심령이 가난하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거나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거나 이런 내적인 것이 전혀 없는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꾸민 걸 가지고 자기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지도자가 될 것이다.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을 위해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세례 요한이 아주 혹독하게 말을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성품을 말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은 언제나 이 속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속을 강조하고 계시고 이 내적인 의를 가지면 바른 행위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행위는 이거는 가짜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성경의 율법은 참 선하고 좋은 거죠. 근데 그걸 그냥 겉으로 속은 바뀌지 않았으면서 속은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이게 이제 율법주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산상설교 이 5, 6, 7장 전체가 그래요. 팔복이 딱 되어 있으면, 이 내적인 것이 되어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제 그렇게 그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을 내어주게 되어 있고, 속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나는 가늠 안 하면 됐다 하지만 마음으로 가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앞에 나오는 8가지가 딱 되어 있을 때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욕하고 미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미움이 살인이라는 거죠. 살인의 뿌리는 사실 마음에 있다는 거죠. 칼로 안 죽이면 된다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마음을 강조하는 8가지를 딱 말씀하세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쭉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10계명 10가지를 다 말씀 안 하셨어도 이 10계명의 근본 의도는 뭐냐, 그 중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으면 10계명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10계명을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지키면서 우리는 10계명 다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는 아니다, 너희들은 10계명 지키고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5, 6, 7장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처럼 하나님 백성의 헌장,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장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의 자녀의 어떤 드러나야 될 특성이 뭐냐, 또는 드러나야 될 것 이전에 가지고 있어야 될 특성이 뭐냐, 어떤 행동 이전에 이제 성품이,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고 온유하며 화평케 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며, 이것이 왕의 자녀의 소유하고 있어야 할 특성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히 소유하고 있어야 될 이제 특별한 성품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팔복인데 오늘 이제 5번째잖아요. 앞에 4개는 전적으로 이제 내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제 5번째부터는 이것도 내적인 태도는 내적인 태도인데, 이 내적인 태도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이제 접촉하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 이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 긍휼히 여기는 이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접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에 4가지는 뒤에 4가지 복과 이제 조화를 이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영적 거지, 파산한 거지를 말하는 거라 그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으로 파산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영적인 거지니까 다른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애통해야 하는 것은 6번째 복이 뭐냐 하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청결해지죠. 온유하면 7번째, 3번째 복이 몇 번째 복과 통할까요? 5에서 7, 7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될까요?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5번째, 두 번째, 6번째, 세 번째, 7번째, 4번째, 8번째 이렇게 관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4가지의 순전히 전적으로 내적인 것만을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밖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접촉하면서 이것이 이제 관계를 맺고 그것이 이제 접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긍휼히 여긴다는 뜻은 뭔가 하면 일단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들은 굉장히 유대인들이요 잔인하고 혹독하고 이기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가운데 보면 그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그 돈만 알고 그 돈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그 착취하고 참 사랑과 인정과 자비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그런 인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을 그리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러니까는 속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거를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셰익스피어가 한 것은 물론 이렇게 꾸며낸 작품이긴 하지만 그런 성품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작품에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긍휼이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냥 좀 뛰어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좀 들어보셨죠? 바울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긍휼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니까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잘 돌봐주실 것이다. 막 이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좀 이따 생각해 보겠지만은 로마 시대는 어땠는가를 한번 로마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받는다. 그건 하나님께는 맞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 로마 세계는 어땠는가 하면요. 긍휼의 의미를 진짜 몰랐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정말 연약한 어떤 상징이라고 봤고 어떤 병자라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강한 자라면 절대로 이 남을 긍휼히 여긴다? 이거는 소위 애들 말로 쪼다, 바보, 그냥 너무 연약해 빠진 그런 의미로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로마 세계는 어땠는가 하면 한 번씩 책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 아버지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산파를 통해서 잡아 이렇게 아기를 딱 낳잖아요. 아들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위로 딱 들면 그 애는 살려두는 거예요. 근데 아래로 딱 내리잖아요. 그럼 죽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자비하고 자비의 정신은 없는 거예요. 노예도 마음에 안 든다. 데리고 일시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자비 긍휼 없는 거죠. 그다음에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로마 사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휼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긍휼이 풍성하신 성품을 가진 분은 뭐라고 나마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큼 긍휼이 많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에게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하면 돌을 치는 이 환센시병자도 만져주시고 병자들을 손수 만져서 치료해 주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안전뱅이 걷게 하시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외로운 자 다가가시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런 긍휼을 가지신 분이 역사 속에 없으셨죠. 나인성 과부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에게
살려주시고, 아들을 살려서 그 품에 안겨주시는, 다 그 장사 행렬에 울고 있는 그들을,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또 용서하시고, 무수하게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긍휼을 많이 행하셨어요. 베푸셨어요. 근데 긍휼의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왜 가장 긍휼을 많이 베푸셨는데 돌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 비난, 침뱉음, 수치, 모욕,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긴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전혀 긍휼을 받지 못하셨어요. 로마 당국과 유대 당국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손을 잡고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덕목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덕목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기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그러면 이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을 좀 뛰어넘는 거예요. 동정한다. 그냥 아유 안 됐다. 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동정심만이 아니라 생색만 내는 그런 거 아니고, 아이고 너무 안 도와주면 내 양심이 나중에 괴롭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양심을 좀 달래는 정도의 생색만 내는 그 정도의 동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는 내 나라의 백성은 취하는 자들이 아니다. 취한다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딱 내가 취한다. 자꾸 이제 가지는 것, 가지려고 막 손으로 취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주는 자들이다. 내 나라의 백성은 자신을 모든 사람들 위에 두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이다. 다른 사람의 굴림에 다른 사람들을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아먹고 착취하고 끌어모으고 다른 사람을 뭉개고 밟고 올라서고,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정글의 법칙.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정말로 도움을 주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까 말씀드린 소유하고 있어야 될 성품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르반이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정말 섬기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아이고 어쩌죠? 내가 이렇게 모시고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서약을 했다는 거죠.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부모님을 향해서도 얼마나 무자비했는가, 이것을 이제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긍휼은 어떤 것이냐? 상식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드리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있는 것처럼 가서 배불리 해라 말로만, 추운 자에게 가서 뜨뜻하게 불 떼고 쉬어라 가 아니라 정말 내가 줄 게 힘이 있으면 연탄을 사주든지, 옛날로 치면 우리나라 아직도 연탄 떼는 가구가 있죠. 우리나라에 10만 가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긍휼은 사랑을 애가하는 사람 보면 그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을 보면 그냥 치유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가까이 가서 그래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서 참 안 됐네, 얼마나 힘들겠노 이렇게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 구구절절히 나오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간에 생략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분이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독생자를 내어 주신 거죠. 뭐 시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너무 많죠. 그 다음에 긍휼은 용서하는 건가? 용서보다도 더 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사랑과 긍휼, 사랑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는 긍휼은 용서보다도 더 커요. 근데 사랑은 긍휼보다도 더 커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용서도 긍휼 안에 포함이 돼요. 긍휼이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긍휼은 용서만 하는 게 긍휼이 아니고, 긍휼 여기라 그러니까는 용서해 주는 것 모양이다, 그건 아니고요. 용서해 주는 것을 포함해서 아까처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더 넓은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용서보다도 더 큰 개념이에요. 근데 사랑은 또 긍휼보다도 더 커요. 왜냐하면 긍휼은 배고픈 자나 누가 실수를 했거나 외로운 자, 그런 필요를 봤을 때 긍휼을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거와 관계없이 항상 하는 거죠. 뭐 풍부한 자에게도 사랑은 필요하잖아요. 다 갖춘 자에게.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하는 것이고 어디서나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이제 긍휼보다 이제 더 큰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보고요. 긍휼에 대한 성경 구절 한 가지만 더, 많이 있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 그 22절로 25절 사이에 보면 23절인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왜 매일 나는 코로나에 걸려서 안 죽고, 왜 나는 차에 치여서 뭐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차에 치여 죽거나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서 주의 긍휼하심이 임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날마다 잘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활발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죠. 아침마다 새 하루를 주시죠. 이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거 투성인데도 긍휼하심이 크셔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아침마다 또 새 하루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 오늘 이 정도에서 항상 이제 2번을 했습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해가지고 쭉 했는데, 이제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들어서 잘 알지만 십자가 가장 큰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것은 또 사랑이기도 하지만 긍휼이지요. 긍휼. 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지 않아요.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리고 긍휼 속에 드는 이 용서를 베푸셨는데, 이것은 주님이 감사만 아이고 안 됐다, 저 지옥 갈 영혼들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 놀라운 사랑, 그리고 이 긍휼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주신 이 대가 지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시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다음 수요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정말 긍휼을 받아본 자가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왜 긍휼을 못 베푸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자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받고 깨달은 자만이 이 긍휼을 베풀 줄 압니다. 나같이 불쌍한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셨는데, 그 긍휼을 맛본 자는 또 다시 불쌍한 자들 향해서,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늘 새로운 하루를 맞아서 지금까지 지내어왔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내적인 복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식, 행위, 이거 이전에 우리의 속, 하나님의 백성의 왕의 자녀의 정말 특징이 이 특별한 성품입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성품, 긍휼적이고 애통이 할 줄 알며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런 내놓을 것이 없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의에 나는 굶주린 자입니다. 주님, 나는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내면적인 특성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긍휼히 여길 줄 알며 화평케 할 줄 알며 그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줄 아는 자가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은 어떤가, 내 중심이 어떤가, 나는 겉에 형식적인 것만 챙기지 내 정말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내가 정말 긍휼히 여길 줄 알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나는 불쌍히 여기지 말아지 정말 내 것을 내어주며 정말 내가 희생하며 친구가 되어주고 헌신했는지,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라서 찬송을 좀 많이 하지 않고 앞에서 부른 걸로 하고,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또 웅동지역에 이렇게 또 웅동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이쪽이 긴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